십자가는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고 또 너무나 많이 듣고 너무 잘 알고 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참 말씀 전하기가 애매하고 어려운 것 같은 그런 주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명절이니까 평소부터 좀 짧게 그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많이 묵상하고 많이 듣지만은 사실 십자가만큼 큰 의미와 큰 능력과 큰 영광을 담고 있는 그런 주제가 없습니다. 제가 첫 번째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와 함께 나누길 원하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나 크고 너무나 넓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그 차량 수요일 날 예배 끝나고 차량 운행을 할 때 교회 앞에 사거리에서 도림 사거리라고 그러나요? 거기 고양이 한 마리가 차에 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벌떡벌떡 하고 있어요. 예, 제가 이제 그 앞에 봉고차가 멈췄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제가 잘 모르겠는 거예요. 권사님들 타고 계시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 가면은 이제 고양이가 죽잖아요. 또 내려서 걔를 또 이렇게 하자니 그 다음 처리를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할 수가 없어갖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고 있는데 그 원할머니 보쌈 거기인 것 같아요. 거기 종업원이신 것 같은데 아주머니가 장갑 끼고 고양이를 들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됐다 하고 이제 운행을 계속했습니다. 제가 개는 안 무서워하는데 고양이를 좀 무서워해요. 어렸을 때 조그마한 고양이가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만지니까 딱 물었는데 손에 구멍이 났어요. 그래서 고양이를 좀 무서워해요. 개는 안 무서운데 큰 개도. 그래서 이렇게 막 펄떡펄떡 거리는 이 고양이를 만일에 제가 이렇게 들었으면 얘가 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근데 그 고양이도 이제 안아봐요. 자기를 구해 주려고 하는 건지 안아봐요. 그래서 가만히 안겨가지고 가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해요. 고양이 입장에서의 구원과 그리고 그 사람, 그 고양이를 구해준 친절한 사람의 입장에서의 구원이 어떻게 다를까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해요. 고양이 입장에서, 그 고양이는 이제 이 도시에서 쓰레기 주워 먹고 사는 그런 도둑 고양이죠. 그 고양이 입장에서의 구원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내가 지금 차에 치였는데 내가 다시 걸을 수 있게끔 나를 치료해주고 그냥 나를 내버려뒀으면 좋겠다. 이게 아마 고양이 입장에서의 구원일 거예요. 최소한의 구원. 네. 그냥 내가 다시 원래대로 잘 걸을 수 있게만 해주면 좋겠다. 이게 이제 고양이 입장에서의 구원이고 고양이는 그래도 굉장히 고마울 거예요. 그게 고양이 입장에서의 구원이에요. 근데 이 고양이를 구해준 사람이 굉장히 예를 들어 동물 애호가고 고양이를 사랑하는 집에 막 고양이를 막 키우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아마 이 사람은 이 친절한 사람은 이 고양이를 다 치료해주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양이 계속 도둑 고양이로 살면은 또 이런 일을 당할 텐데 불쌍해라 하고 아마 자기 집에서 다른 고양이들이랑 같이 길들여서 아마 키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맛있는 사료도 주고 아주 고양이를 사랑하면서 키우는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고양이 입장에서의 구원은 나를 그냥 좀 치료해주고 내가 계속해서 쓰레기 뒤지고 더러운 물 먹고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사는 것이 고양이 입장에서의 구원일 거고 동물 애호가 입장에서는 그 고양이를 정말 자기 자식처럼 잘 키우는 것 거기까지가 아마 이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의 구원일 거예요. 그러면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십자가의 구원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구원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의 십자가의 구원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내가 지옥 가지 않게 해주는 것, 그렇죠? 또는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아주 고통스럽고 괴롭고 이런 험난한 인생을 사는데 그렇게까지 괴롭지는 않게 해주시는 것. 병 들었을 때 불치병이면 치료해 주시고 내가 막 찢어지게 가난하면 먹을 수 있게끔 해주시고 뭐 이 정도의 우리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사는데, 그 도둑고양이처럼 내 마음대로 사는데, 내가 필요할 때 어떤 최소한의 어떤 것을 해주시는, 내가 죽었을 때 지옥 가지 않게 해주시는 그런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의 구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입장에서의 구원은 우리를 그냥 지옥 가지 않게 해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큰 은혜는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시고 천국에서 1년, 2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게 하시고 그리고 그 도둑고양이 같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자기의 모든 유업을 물려주시고 아들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 그것이 하나님 입장에서의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입장에서의 구원과 하나님 입장에서의 구원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는 하나님 입장에서의 구원으로 바라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너무 클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은 사람을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나은 사람을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고 나은 사람을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하셨고 난 사람을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셨고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유업으로 주시고 또 예수님은 우리를 신부로 삼아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입장에서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보면은 우리는 정말 최소한의 것을 구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내 힘대로 다 해보고 내 능력대로 다 해보고 하다 안 돼서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절망스럽고 아무런 희망도 없고 모든 것들이 다 끊겨졌어요. 기대가 끊겨졌을 때 그때서 하나님 나를 숨만 좀 까딱까딱 쉬게 해주십시오. 내 다리만 좀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그냥 살 수만 걸을 수만 있게 좀 해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삶에서의 구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고 아들을 주신 분이 그리고 이 천국과 이 세상 모든 것을 주신 분이 어찌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최대의 것을 주고 싶어 하시고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면서 최소한의 것을 하나님한테 간구하는 그 구원의 인식의 차이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크기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간구 죽어가는 고양이가 하는 간구가 아니라 그 동물 애호가의 입장에서의 구원 하나님 입장에서의 구원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런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고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성령 충만하고 능력 있고 그리고 정말 기쁘게 살아가는 힘있게 살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십자가와 함께 대비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저는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와 대비되는 단어 자랑, 십자가와 자랑 이 두 가지가 대비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랑이 있느냐 말씀을 보니까 여러 가지가 나오죠.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문벌, 자기 어떤 집안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강함, 능력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는 대비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려면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힘있고 기쁘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랑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지혜를 자랑하고 문벌을 자랑하고 능력을 자랑하고 내가 있는 어떤 것들을 자랑한다면은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혜를 자랑하죠. 과학을 자랑하죠. 그래서 뭐 코로나 상황 가운데 뭐 그런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뭐 방역의 영역이다, 종교의 영역이 아니다, 뭐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지혜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과학을 자랑합니다. 근데 그 잘난 과학 때문에 이 코로나가 발생한 건지도 몰라요. 그 잘난 이 산업 문명의 이기 때문에 사실 코로나가 발생한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자연을 파괴하고 동식물을 마구 섭취하고 지구 온난화를 이렇게 만들고 또 모르죠. 이것이 뭐 정말로 음모론적인 얘기지만은 어떤 연구소에서 만들어진 건지 누가 알겠습니까? 사실 이게 문명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랑하는 과학을 통해서 그런 지혜를 통해서 사실 이 코로나 사태가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고 과학의 영역이다 하는 이 사고가 얼마나 교만한 사고입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책들이 쏟아져도 사람이 당하는 것들과 사람이 당하는 종말은 다 똑같습니다. 핸드폰이 보급되어 가지고 와 이게 정말 대단하다. 이런 과학의 쾌거가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핸드폰을 자랑하지만 이 핸드폰 때문에 우리가 좋아졌습니까? 여러분 그 스마트폰 때문에 우리가 좋아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정말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핸드폰만 보고 앉아있잖아요. 서로도 소외시키고 더 외로워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의학이 발달했지만 평균 수명이 뭐 100년 늘어났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람이 죽는 거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 사람들이 교만해져서 하나님 이제 필요 없다. 과학으로 다 해결한다. 의학으로 다 해결한다. 그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똑똑해지니까 아주 지혜로워지고 아주 공부를 많이 하니까 이제는 뭐라고 합니까? 동성애도 이제 좋다. 사랑이면 다 좋다.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지 않은 것을 또 비판합니다. 또 똑똑해지니까 아이 뱃속에 아이가 이제 나올 때가 됐는데도 낙태를 시켜도 그거 좋다고 그럽니다. 사람은 다 진화했고 사람은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물질적인 존재다 하고 유물론이 점점 이 사회 가운데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공산주의하고 사회주의는 다르지만 그것이 유물론적인 뿌리에서 왔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균형이 있어야지 사회가 너무 사회주의적인 그런 상황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유물론적인 사고가 팽배해진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렇죠. 분명히 아내의 역할이 있고 남편의 역할이 있습니다. 남자 여자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과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동등하지만. 그렇지만 요즘에 극진적인 페미니스트님들은 책 좀 읽고 다 이제 하나님 말씀보다 다 자기가 똑똑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다 이 페미니즘 책들이 훨씬 더 지혜로운 책이 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 자랑하는 문화에 빠지면은 십자가를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받고 살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나한테 있는 지식을 자랑하지 말고 우리는 그보다 십자가가 더 지혜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른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자랑이 무엇인가? 이 자랑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막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성령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지혜를 의지하고 내 이성을 의지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한다고 하면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내 지혜와 내 이성이 안 맞더라도 하나님 말씀이면 우리가 순종하고 또 순종할 때 우리 성령님께서 그 순종함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성령님을 믿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때에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자랑하지 말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아무것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만 자랑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져주신 것이죠. 그렇지만은 반대로 또 우리가 져야 되는 십자가이기도 합니다. 또 내가 각자가 다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지만은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결국엔 죽는 것입니다. 무거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십자가는 무거운 것 이렇게 이제 많이 인식을 하는데 무거운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달려 죽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그 사명 앞에서 목숨을 내려놓고 우리가 맡기신 기도와 말씀과 모든 사명 가운데 우리가 죽어야 되는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달리시고 나서 부활의 영광을 누리셨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십자가, 주님께서 주신 이 십자가 앞에서 내가 그것을 지고 가서 죽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광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응답도 주시고 간증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 코로나도 십자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인간관계도 십자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가진 어떤 문제도 다 십자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한테 죽으라고 준 형틀이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려고 도망가려고 그 문제를 회피하려고 아니면 어떤 중독에 빠져가지고 그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우리는 그냥 괴롭게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는데 하나를 그대로 있으면 그 굉장히 괴로운 겁니다. 묻힌 것도 아니고 안 묻힌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고 안 죽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 씨앗은 고난을 당합니다. 소금도 마찬가지죠. 소금도 녹아서 없어져 가지고 죽어야지 소금이 맛을 내는 것인데 그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게 땅에 있으면 사람한테 밟히고 환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어중간하게 있으면은 사명도 감당 못하고 십자가 위에서 몸부림치면서 우리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죽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성령님께서 우리한테 힘을 주시고 이것을 감당할 은혜를 주시죠. 그러나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십자가에 이렇게 어중간하게 있으면은 세상에서 환난 당할 때 우리의 기도는 응답도 안 되고 또 평안할 때도 사명 때문에 마음이 답답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고자 한다고 하면은 결단하고 나한테 주어진 십자가가 무엇인가 어중간하게 있으면 더 괴로우니까 십자가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달리고 죽어서 그 성령님의 능력과 하늘 상급을 바라보는 그 소망으로 우리가 이겨나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석인데 마음껏 또 가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마음껏 하지 못하는 것도 있는 이 코로나 상황에 그런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기도의 사명, 말씀의 사명 감당할 때 이것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원수 앞에서 사탄이라고 하는 원수 앞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고 놀라운 은혜와 간증을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저한테 주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십자가를 지면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 큰데 또 그 십자가의 은혜로서 내가 살 수 있는 은혜가 너무 크고 영광이 있는데 하나님 어중간하게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것들 자랑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십자가 은혜로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잠깐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